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지금은 희미하여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성만을 가진 이론적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 읽고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찬송가 425장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4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가정.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만민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가정은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다. 여러분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 간수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여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거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원래는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다시 돌아보고자 계획을 세워서 2차 전도 여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에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선교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버렸어요. 이 일 때문에 억울하게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매를 맞는데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아요. 여러분, 당시는 40대를 이상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40대만 때리게끔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근데 매를 때리다 보면 숫자를 잘못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대를 때리다가 잘못해서 41대를 때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매 맞는 것을 5번 맞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매 맞는 한 번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이 하나의 배경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억울해요. 귀신 들린 종, 귀신 쫓아낸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고 지금 감옥에 관리들이 매를 때려서 가둬버렸어요. 그 마음속에 보면은 억울함도 있죠. 또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는데 주인으로부터 고발당했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주인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더 크게 보면,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힘들어지면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서요. 그래서 감정으로 막 욱할 수 있고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다르죠.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혔어요. 환경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이 원망의 입술이 아니라 그의 입술이 기도와 찬송의 입술로 고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몰려간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날 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죄수들의 발에 족쇄가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인간적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뭐 문 정도야 열리겠죠. 근데 족쇄가 풀려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날 밤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던 간수,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다.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하게 되면 그 죄수를 지켰던 간수가 죄수의 벌을 대신 받게 돼요. 근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죽을 정도의 매를 맞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형벌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신 지금 이 간수가 받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칼을 빼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한 형벌 앞에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요. 또 하나, 불신자인 이 간수의 모습을 보면 그 고난이 찾아오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어려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에게 이러냐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올 때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여러분, 불신의 입을 닫고 믿음의 입을 열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간수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그날 아침에도 출근할 때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이 출근할 때 잘 다녀오라고 분명히 인사했겠죠. 생각지도 않는 이와 같은 일에 간수가 그날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어요.
만약에 그 간소가 죽어버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는 큰 상처 아닙니까?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에 참 힘든 그러한 상황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그대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임을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의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생명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명을 죽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나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해하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 속에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박사 과정을 하면서 함께하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하루는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자살을 한 성도에는 나는 장례식장 안 갑니다. 자살한 성도에게는 내가 장례 가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성경에 그 어느 성경구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한 성도님한테 가지 않을 거니까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설교 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마음속에 지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가운데 혹 극한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 목사님도 내 장례식 때에는 오지 않겠구나. 여러분, 극단적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시편 34편 18, 19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수가 칼을 빼들어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간수를 부릅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칼을 빼들었던 간수가 바울의 소리를 듣고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갑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누군가에게 등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날 밤 혼자만 자살할까? 아닐 수도 있어요. 함께하는 동료도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바울의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뛰어들어가 바울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반드시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 잘못된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건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미혹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 바울이 큰 소리를 외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게 이 간수에게는 복음의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칼을 빼들어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고 했던 간수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바울의 소리를 듣고 바울에게 달려가요. 그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오늘 보면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간수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바울과 실라 앞에 바짝 엎드려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는가요?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했는가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유럽 마게도냐에 관광 온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습니까?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간수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죠. 이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깊은 감옥에 지금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저 깊은 감옥에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생명의 복음이 이 간수의 마음에 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셨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러한 고난이 있었지만 그 바울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누구를 만나게 해요? 간수를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쭉 생각해 보면 이 한 사람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왕이면 하나님이 효과적인 방법을 좀 사용하시지, 이왕이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그곳에 바울과 실라를 보내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매맞지 않도록, 고통받지 않도록 좀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그 매를 맞으면서까지 이 감옥으로,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 내버려두고 이 간수 한 사람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우리가 인간적 계산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야기해 봅시다. 지혜롭지 않은 것 같잖아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간수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예수 믿게 한 것, 이건 세상의 계산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세상 가치관, 세상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가는 과정 속에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납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곳이 거라사, 또 다른 편은 가다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곳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그에 들렸던 모든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돼지떼에 들어가서 귀신을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요. 갈릴리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풍랑을 지나서 누구 만나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 구원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라면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기준, 그거 계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죠. 그 한 가정이 우리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나와 같은 또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와 같은 우리의 가정과 같은 또 하나의 가정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간증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구마 줄기를 당겨 보셨습니까? 고구마 줄기 쭉 당겨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해봤어요. 쭉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쭉 따라가요. 근데 정말 맛있는 것은 조그마한 고구마가 진짜 달고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구마 줄기를 쭉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줄줄줄줄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간수는 그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온 가족에게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고, 그날 그들은 다 세례를 받게 되죠.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간수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간수를 통하여 또 그 온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은 감옥에 멈추지 않았어요. 생명의 복음은 감옥에서 흘러넘쳐서 간수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간수, 그로 인하여 그의 가정은 울고 불고 난리 났었겠죠. 그런데 오히려 이 간수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하여 간수의 온 가족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보면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을 그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이었고 우리는 영원한 불못심판에 던져질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간수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에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훗날 이 빌립보 땅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초창기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 창립 멤버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빌립보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처음에 자색옷감 장사였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돼요. 또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죠. 또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척박한 빌립보 땅에
바로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연약한 이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됩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바로 빌립보서거든요. 빌립보서는 4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기록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쁘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감옥은 기뻐할 의미가 없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까 내가 기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훗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서 1장 5, 6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첫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가 함께 참여했구나, 내가 그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수와 가족들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태국 선교사인 김은빈 선교사님께 선교 보고 메일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 보고 메일의 내용을 보면 지금 미얀마가 분쟁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못 견뎌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이렇게 피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도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국적 없는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오면 대접을 받겠습니까? 대접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와서 말 그대로 막노동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새우잡이 배를 타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빼앗고 괴롭히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일은 서름이죠. 그러니까 이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는 85% 이상이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온 사람들은 강한 불교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그들을 만나서 식량도 주고 옷가지도 주고 또 간식도 아이들에게 주고 하는데, 이 불교심이 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오히려 거부하고 만나주지 않고 떠나버릴까 봐 이게 이제 염려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는 결단하고 각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보고서에 보니까 놀랍게도 5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불교심이 강한 그분들이 거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5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땅에서 이미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죽어서 지옥 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이미 그들의 삶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미얀마의 분쟁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은 지금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서도 지옥 가면 안 되죠.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야죠. 그러면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말에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게시판에 보면 그 사진과 보내준 편지를 제가 프린트해서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고 그걸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 깊은 곳에 있던 간수, 그에게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나를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가정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만민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후손들이, 믿음의 가문이, 또 우리 금천중앙교회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간증하며 자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